할렐루야. 자,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간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또 새 힘 얻고 돌아가시고요. 또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한 10년도 좀 더 된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인터넷상으로 이제 사기를 당한 뻔한 적이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진 않았고 당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아마 한두 번쯤은 아마 보이싱 PC 전화를 아마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기본적인 어떤 스팸 문자 있죠. 그래서 뭐 클릭하면 우리 정보 다 샌다고 그러잖아요. 뭐 스팸 문자라든지 아니면 스팸 전화. 뭐 스팸 전화가 뭐 그렇게 위험한 전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은 뭐 그냥 우리의 그 시간을 자꾸 이제 가져가는 그런 전화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화도 아마 받아보신 아마 경험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전화도 의심스러우면 이제 받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뭐 스팸 전화를 뭐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지금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 이제 그런 기능들이 좀 탑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전화도 구분해서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화가 오면 이제 기본적으로 제 전화에서 이제 스팸 번호를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알려를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고는 광고네 하고 끊어버리고, 홍보네 끊어버리고 항상 전화가 한 10번이 오면 한 5번은 이제 전화를 안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가끔씩 이 스팸에 걸리지 않는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깐 고민합니다. 이걸 받을까 말까, 정보가 안 뜨니까 이걸 받을까 말까. 그러다가 혹시 중요한 전화일지 모르니까 이제 전화를 딱 받거든요. 그러면 역시 지영청 고객님이시죠? 그런 음성이 들면 뭐 가입하라는 전화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그랬어요. 그 얘기를 이제 공손하게, 제가 좀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서 공손하게 제가 좀 필요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전화 끊을게요. 그러면 더 집요하게 계속 전화를 못 끊게 했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이제 하도 이제 그런 전화가 많이 걸어오니까 이제 얘기를 딱 들어보고 그 몇 마디 딱 듣고는 스팸을 하면 제가 얘기도 안 하게 끊어버려요. 지금은 제가 이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거를 절대 그 뭐 보험을 가입할 일도 없고 가입도 안 할 거고 저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 제 시간, 아까운 시간 5분 10분 쓰는 것이 굉장히 저는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는 전화가 와서 스팸인지 잘 몰라서 받았는데 스팸이면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전화를 그냥 끊어버립니다. 언제부터 제가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뭐 보이싱 PC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이상한 뭐 스팸 문자나 뭐 전화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계를 하며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사기를 당해 뻔했던 뭐 10여 년 전에 그때는요 그렇게 보이싱 PC가 그렇게 좀 활성화되어 있던 그런 시절은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그 컴퓨터가 좀 관심이 좀 많으셔서, 제가 올해 저희 아버지가 8순이시거든요. 그때 거의 뭐 60대 후반이나 아마 거의 70쯤 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컴퓨터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 강진군, 전라남도 강진 군에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무료로 그 컴퓨터 강좌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뭐 우리가 이제 구청이지만 거기는 군청이잖아요. 시골이니까 군청인데 그 군청에서 하는 그런 강좌가 있어서 그렇게 컴퓨터 교실 같은 데도 다니시고요. 그리고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제 항상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거의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그 안부 전화가 아니라 거의 컴퓨터 물어보시는 전화, 이제 그런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시고 그러면 제가 답변해 드리고 그랬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자주 이용했던 채팅 사이트가 있어요. 지금의 그 카톡과 같이, 그리고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당시 누구나 다 쓰던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트의 좋은 점이 뭐냐면 잘 모르시는 기능인데 원격 제어 기능을 무료로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원격 제어가 뭐냐면, 제가 인천에 사는데 인천에 있는 제 컴퓨터로 아버지가 전라남도 강진에 있는데 그 강진과 그 컴퓨터를 접속을 해가지고 제가 제 화면으로 아버지 컴퓨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원격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제공해줘서 이제 아버지 컴퓨터가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아버지가 뭐 대화를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자기 컴퓨터 좀 들어와서 좀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원격 제어를 이제 걸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아버지 컴퓨터를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뭐 프로그램들 깔아드리거나 아니 여러 가지 뭐 문서를 만들어드리거나 막 그랬던 일들을 했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이제 친근한 이제 사이트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멀리 있다 보니까 이제 자주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가끔은 저도 있고요, 집사람도 있고 저희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같이 채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팅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그 식구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게 좋으셔서 거의 매일 이 사이트에 이제 들어오셨던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예 하면서 딱 받았는데 아버지가 대뜸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좀 어렵고 조금 있다가 읍에 가서 340만 원 내가 붙이면 되는 거지?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를 하는데 저 무슨 소린가 해서 아버지한테 저 돈 붙여달라는 말씀 드린 적 없는데요? 했더니 아버지 한 말씀이 그렇지!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깜짝 놀라셨는데 뭐냐면은 이 그렇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렇지 내가 돈을 붙여달라고 한 거 아니지 라는 의미의 그렇지였어요. 원래 전라도 분들이 말이 좀 짧잖아요. 그렇지 여기에 그 의미가 다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건의 그러니까 전말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자 아버지가 평소처럼 그 채팅 사이트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제가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 좀 하자면서 채팅을 이제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저랑 함께 이제 물론 저는 아니죠. 저를 가장한 그 이상한 놈하고랑 이제 채팅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제가 이제 돈이 34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까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로 돈을 붙이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지 생각에 우리 아들이 지용천 목사가 기본적인 예가 있는 아들인데 평소에 돈을 보내달라는 얘기도 절대 하지 않을 뿐더러 정말로 돈이 필요하면 정중히 전화를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런데 채팅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이러지 않는데 라고 이상하게 여겨지긴 했지만 그래도 돈을 보내주시려고 확인차 지금 당장에 못 보내겠으니까 조금 이따 보내면 되냐라고 그렇게 저한테 확인차 전화를 거셨던 거예요. 아마도 그때 제가 아버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라면 그 아까운 돈이 그 이상한 놈의 호주머니 속에 아마 들어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때 사기를 당하지 않았고요. 참 그 당시에도 참 무서운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은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그 즉시로 비밀번호를 딱 바꿔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같은 사기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같은 놈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또 제 아이디어 비밀번호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비밀번호를 또 알아가지고 그만큼 제 정보가 다 팔린 거겠죠. 이번에는 저희 집사람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자, 집사람이요 그 청소년 아이들에게 그때 그 사이트를 통해서 그 문자를 좀 몇 개씩 이렇게 무려 50개인가 무료로 줬거든요. 그래서 그 문자를 보내려고 청소년 아이들한테 보내려고 그 사이트에 딱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대화 신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 채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조금 이상하더래요. 그리고 급하다면서 돈을 붙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나 아니야. 그 이상한 놈인가 보다. 뭐 옛날에 그 아버지한테 했던 그 놈 아니야? 나 막 그렇게 얘기가 주고받았는데 집사람이 장난기가 좀 발동을 한 모양입니다. 자, 그 사람이 돈이 있냐 물어보길래 장난기가 생겼잖아요. 없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사람이 답변이 뭐라고 왔을까요? 문자입니다. 답변이 뭐라고 왔을까요? 돈 있어? 그랬더니 없어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 사람의 답변이 뭐라고 왔을까요? 그 인터넷 용어인데 그 유유 아시죠? 유유. 그 인터넷 하시는 분들 아세요? 채팅하시는 분.
우리가 한글에 그 유자, 유 두 개 하면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유유가 왔어요. 그래서 급해요? 라고 다시 물어보니까 뭐라고 또 대답이 왔을까요? 그 사람이 저는 절대 평상시에 쓰지 않는 말이에요. 아주 급한 댕 이렇게 왔어요. 아주 급한 댕. 지금 들어도 굉장히 닭살이 돋아가지고 절대 저는 쓰지 않는 이야기인데 아주 애교스럽게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너 우리 남편 아닌데 너 누구야? 라고 보내니까 바로 사라지더래요. 그 당시에 야, 참 무서운 세상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 수법이 더 많이 진화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늘 경계하며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옛날에는요, 눈 감으면 코 베가는 세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세상은요,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를 베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절대 멍하게 그렇게 있지 마시고 멍하게 살지 마시고요. 늘 지혜롭게 대처하셔서 어떤 사기꾼에게도 속지 마시고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그런 영적인 사기꾼들 있잖아요. 바로 미혹의 영들인 악한 사단에게도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응답의 때가 가까이 오면 사단들은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꿈을 통해서든 아니면 인간관계를 통해서든 아마 이간질 많이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항상 영적인 센스를 좀 여셔서 아, 이거 이간질 하는 거구나. 저분이 절대 나한테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꿈을 통해서 만일 혹시 지옥촌 목사가 가지고 막 욕을 한다 할지라도 아, 저거는 지옥촌 목사는 아닌데 마귀구나 라고 빨리 알아채시고 정말로 이 악한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기꾼들도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보게 되어지면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나름대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그 간을 빼먹으려고 속이려고 해서 정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들도 온갖 머리를 막 짜내고 꾀를 내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여가지고 저 돈을 빼먹을 수 있을까 하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들은요 이제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일은 아닐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이러한 사기꾼들이 하는 일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항상 바른 방법으로 바른 일을 해야만 합니다. 늘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일과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늘 항상 같이 있었어요. 우리 사람은요,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일을 해야 삶의 의미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많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잠언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들인 그 아담과 하와도요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놀고 먹고 그냥 편하게만 살았던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경작하며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작하는 것이 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키게라는 말은 또한 돌본다는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우리 인간에게 인생들에게 일하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가게 될 이제 천국의 모형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나고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그냥 편하게 먹고 놀기만 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천국에 가면 편하다, 이제 좀 쉬자, 뭐 이런 모습일까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아마 더 바쁘실 거예요. 천국은요, 참으로 바쁘고 분주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과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기 마련이지만은 천국에서의 수고는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일을 하지만 그곳에 그 모든 일들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의 죄악이 들어왔을 때 일의 성격이 달라져 버리게 되었어요. 게다가 인류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 인류는요, 하나님의 일로 인한 그런 수고하고 애썼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목구멍에 그냥 풀칠하기 위해서, 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며 허덕이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썼던 것이 아니라 단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죄악은요, 이처럼 인류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갖게 하였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렇게 일하는 게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일을 하도록 이 땅에 지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인류의 죄악에 들어온 이후에 그 성격이 좀 바뀌게 된 것이지 우리는 마땅히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16세기에 살았던 마르틴 루터라든지 존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직업 소명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요,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일하기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먹으면 안 돼요. 먹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밥값은 해야죠.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폭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단지 먹고 마시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일 것 같아요. 우리 사실 우리 인생 얼마 안 되잖아요. 아직은 10대나 20대신 분은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저도 엊그저께 저도 10대였거든요. 근데 인생은 되게 짧습니다. 금방금방 지나간 인생이고 그런 인생인데 그냥 일만 하다 보면 그냥 일만 하다가 내 인생 다 끝날 것 같고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이 일은요, 단지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유지할 수는 있어도요, 그 일 자체가 주는 기쁨과 보람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전환을 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이야기는요,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버는 이 물질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로 행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또한 그 일 또한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 또한 성역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꼭 교회의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하는 그 일들만 성역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 아담이 정말로 열심히 그것을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며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처럼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일터에서 일을 해도요, 그 목적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내가 일을 하지만 내가 그 목적,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인해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직업 소명론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힘이 든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돈을 벌며 정말 믿음으로 그냥 꿋꿋하게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삶 자체가, 나의 삶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 일은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큰 힘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많은 그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고, 우리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교회가 한창 어려웠던 시절, 그게 이제 제가 삼산동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게 끝나게 되었는데 잠시 동안 겸직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당시 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 사회적 기업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그쪽에서 이제 제의가 들어와서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뭐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서 이게 그곳을 가게 됐었어요. 근데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구청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기업은요, 그 거기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사실 얘기 들어가 보니까 겉에서 보기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왜냐하면은 구청과 연결을 해가지고 뭐 지역 사회에 뭐 어려운 그런 가정을 돕는 일들을 사실 많이 해요. 특별히 제가 했던 일은 이제 집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집 수리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었는데, 뭐 도배, 장판 시작해서 뭐 타일, 또 이제 화장실 뭐 변기도 하고 세면대도 놓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이제 하여간 집수리에 관계된 뭐 페인트질도 많이 하고 뭐 하여간 그런 하여간 집수리에 관계된 전반적인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엔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 사회적 기업의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든 이제 구청에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또 그런 게 또 안에 또 있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이었었는데, 하여간 어떻게 이제 그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그랬던 거겠죠. 하여간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려운 형편의 가정에 있는 그런 분들, 이제 그 가정에 가서 집을 고쳐주기도 했고요. 또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그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이제 강사로 이제 뛰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강사가 된다는 게, 집수리 강사가 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뭐 집수리를 해본 적도 없고요, 별로 해본 것도 없는데 이제 뭐 가르쳐야 되니까 저는 이제 집에 오면요, 막 유튜브도 찾아보고 책자도 찾아보고 맨날 뭘 암기하고 있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막 1시간, 2시간 막 가르쳐야 되니까 이제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동영상까지 찍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교재로 활용하고 막 제가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일이요 거의 노가다 수준이었어요. 집수를 위한 장비들이요 무거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힘을 잘 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머리를 쓰는 스타일이지 막 힘 몸을 쓰고 이제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집수를 위한 그 장비들이 되게 무거웠어요. 타일이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겁습니다. 변기요, 세면기요, 아마 겉으로 봐도 무거워 보이잖아요. 무거웠어요. 시멘트 40kg고요. 무거웠어요. 모래도 무거웠고요. 그리고 합판이요. 합판 크지 조그맣지 않아요. 되게 커요. 제 키보다 더 큽니다. 근데 진짜 무거웠어요. 그리고 교육용 키트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쇠붙이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라서 그것도 사실 무척 무거웠습니다. 특히 이제 자재와 장비가 있었던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4층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번 교육을 가거나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매번 그것들을 다 들고 날라서 이제 탑차에다가 실어야 됐고, 그리고 현장에 갔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요. 그리고 갔다 오면 뭐해요? 다시 올려야 되잖아요. 4층까지 낑낑거리면서 뭐 30분 이상 낑낑거리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이제 여러 명이서 같이 올리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 덕에요, 제 다리는 점점 꿀벅지가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전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렇게 장비들도 많이 다르고 이제 몸을 쓰는 일이 많아서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사실 있거든요. 그때 이제 평일에는 그 일터에서 이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금요일 설교를 맡았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거의 이제 설교 준비하느라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한 1년 6개월 정도 이제 보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말로만 듣던 이게 탈진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이제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집에 있는데 앉아 있어도 숨이 가빠요. 되게 몸이 이상해요. 그래서 서 있어도요, 몸을 주체할 수도 없고 어지럽고 막 몸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래서 사람들이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잠깐 몸이 되게 안 좋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저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사람들한테 일을 할 때,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도 쉬어가면서 일하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제 마음의 진심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일이었고, 당시에 그 당시가 코로나 시대라서 온 나라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였고, 또 교회도 많이 어려웠고, 그 당시에 또 그곳에서 제가 이제 기술을 익히고 또 돈도 벌면서 잠시, 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시 제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는 소낙비가 지금 막 내리고 있는데, 잠시 큰 나무 밑에서 그 소낙비를 피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제 제가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곧 있으면 다시 교회 사역에 전념하게 될 것인데, 그때 이 모든 일들이 다 필요할 거다. 그러니 지금 이 일들을 좀 다 열심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지냈던 것 같아요. 사실 매일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 대표님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매일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래도 참고 또 참고, 교인들도 맨날 그만두고 싶은데 일하고 계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고 했던,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다 보니까 거의 1년 6개월 정도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다 지나서 이제 저는 지금 이제 교회에 올인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제 교회 사역만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그 일들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는요, 특별히 기술자들을 부르지 않아도 웬만한 것들은 다 관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없었다면 제가 잘 몰랐을 건데, 지금은 현장에서 일하는 성도들의 고충을 제가 경험한 게 조금 있다 보니까 그것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좋은 큰 자산이 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그래도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뭔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기술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 하시를 믿으시고, 정말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맡은 바 그 일들을 좀 열심히 행하시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처럼요, 일을 하더라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살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건 정말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일은 절대 비참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들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윌리엄 페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자주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어떤 사람이요, 그 소년 시절 아주 어렸을 때에 길을 가다가 $10짜리 지폐 한 장을 주었어요. 지금 $10면은 지금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환율이 조금 뛰어가지고 아마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되겠죠. 근데 그 당시는 옛날 얘기니까 아마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또 높은 금액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뜻하지 않은 행운을 이제 얻게 된 이 소녀는요, 얼마나 기뻤던지 그 소녀는 일평생 동안 내가 땅만 보고 살 거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땅만 보면서 열심히 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일생 동안 죽은 것을 세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그리고 동전이 수천 개의 동전을 나중에 갖게 되더래요. 하지만 그는요, 그것을 줍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길을 보면서 그가 길을 엄청나게 많은 길을 걸었지만 정작 그의 주변에 있었던 푸른 하늘도 볼 수 없었고 아름다운 꽃, 넓은 큰 바다도 한 번도 볼 기회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작 더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자기 주변에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놓치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정말로 힘쓰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릴 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이 안개와 같은 이 세상 것에만 온통 시선을 고정한 채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일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썩어질 이 땅의 것, 정말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세상만 보지 마시고 더 높이 더 멀리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 즉 성역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일 직장 가실 때에도요, 단지 나의 목구멍에 그냥 풀칠하려고 그런 모습으로 가지 마시고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시길 바라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또 그것도 생각하시면서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궁금하다 보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28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바로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우리가 인생을 사니까 없어 보이잖아요. 뭔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일을 하고 계시는 정말로 그런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우리 주님을 보시기에 내가 우리 주님께 뭔가를 드릴 것도 없어 보이고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 내가 우리 창조주 하나님, 저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해봤자 정말 이만큼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닐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아마 드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심 없이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외에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할 게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 큰 힘이 되어지고 크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늘 우리 주님께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의심 많았던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의심이 많았던 이 도마에게 이제 의심병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만났다 하면서 막 기뻐하는데 정작 자신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바닥에 뚫린 이 못자국에 도마의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 옆구리의 그 창자국에 도마의 손을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의심 많은 이 도마가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의 그 손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에 자신의 손을 넣어보고서 믿지 않을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적으로 만나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의심이 많은 도마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도마를 귀하게 쓰시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도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도마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마가 믿어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나 일꾼이 될 수도 없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도마처럼 꼭 봐야만 믿는 그런 믿음 말고요. 가장 저차원적인 믿음 말고요. 보지 않고도 믿는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위해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아치노 로시니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그 오페라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자, 그는 어느 날 이제 작은 마을에 가서 그 마을 사람들의 그 음악적인 재능을 이제 테스트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합창단을 만들어서 뭔가를 이제 진행하기 위한 이제 프로젝트로 이제 그곳에 이제 가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그 노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었는데, 자, 그 중에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역시나 노래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로시니의 귀를 아주 번쩍 띄게 하는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한 여성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목소리가 고운지 그는요 그 여성의 목소리에 반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음치였습니다. 목소리만 되게 예쁜 음치였어요. 루시는요 그 여성의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곱고 아름다운데 음치라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여성은요 높은 음도 안 나오고요 낮은 음도 안 나고 딱 하나 음만 나오는데 그것을 한번 어떤 음인지 보니까 딱 중간 음쯤 되는 그 B 플랫 음밖에 내질 못한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그 도레미파솔라시 C가 B거든요. 근데 B 플랫이면은 이 C보다 반도 낮은 음, 거의 C에 해당되는 그 음만 낼 수 있는 여성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되게 안타까워했는데, 그러니까 이 여성은 이제 어떤 음을 내는 거냐면, 한 가지 예를 드린다면 산토끼 노래를 부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어린이들 알만한 노래,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음낮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산토끼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도레미파솔라시 C를 B 플랫이라 잡고 시 이렇게 부를 거예요. 시 산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치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어요. 자, 이렇게 높은 음도 내지 못하고 낮은 음도 내지 못하는 이 여성이요, 너무 안타까웠던 이 로시니는요 그 여성을 위해서 B 플랫만 가지고도 소리를 내는 음악을 작곡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를 잘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 여성과 함께 노래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높고 낮은 음을 막 내면서 노래를 하고, 이 여성은요 오직 그 한 음만 가지고 노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기가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합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낼 수 있는 음은요 오직 B 플랫밖에 없습니다. 재능도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하나밖에 없어요. B 플랫.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은 다 못해도 내가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요 힘이 센 그런 건장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조금 부족하고 내가 허약하고 좀 병약하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비록 한 가지 소리밖에 내가 내지 못하지만 그 소리를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낼 수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정말로 어색한 그 음치의 음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고요, 늘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며 늘 믿음으로 일하시고 늘 믿음으로 수고하시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한 큰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